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순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귀하고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에서는 늘 감사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곳에서도 주의 일에 크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은혜에 서신 황재규 전도사님 강건함과 영적 충만함을 더하여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서 무거운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07쪽입니다. 짧은 구절이니만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이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부자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어떻게 점심 맛나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긴장을 해서 밥을 잘 안 먹는데 오늘 너무 맛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말씀 전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요한의 고백, 다윗의 고백, 요나의 고백, 욥의 고백 등 많은 고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공통점이 이 고백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고백을 통해 본인을 나타내시는데 그 많은 고백 중 오늘은 욥의 고백에 대해 알아보면서 은혜의 자유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욥의 고백에 담긴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욥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욥기가 어느 시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시면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 모습이 달라 자주 아브라함과 비교되어 설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은 우스라는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스라는 지역은 아라비아 쪽에 있는 한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에는 욥이 이방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욥이 이방인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욥이 이방인이라는 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숭배가 강했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욥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버티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나타나는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본인을 내세우지 않고 살아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직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다고. 그래서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욥기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제목이 욥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42장 1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보면 욥의 회개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욥기를 생각했을 때는 욥의 모습 가운데 회개가 필요했을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욥이 왜 회개를 하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욥기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욥이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욥기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은 자녀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 7과 딸이 3이 있었고 소유물도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다고 하는데 이는 이 시대에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재산을 가진 욥은 크나큰 자산을 가지고 의스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여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욥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 가운데 욥기 1장 9절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비아냥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하시는 일을 복되게 하시고 소르물을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욥의 소유물을 치면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탄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모든 소유물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며 떠나고 온몸에 병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욥은 1장 22절의 말씀처럼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던 욥 앞에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변론하며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대화는 욥기의 대부분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욥기가 총 4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욥기 중에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총 28장 동안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를 전반적으로 본다면 인과응보적 인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고난은 죗값이라고, 너가 외식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라고, 회개하라고, 너가 경건치 못하여서 받는 고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죄인이라고 욥의 친구들은 정죄하게 됩니다. 이렇게 친구들은 욥에 대해 너가 잘못해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 욥은 반박을 하게 됩니다. 결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불의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가 같이 되기 원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고통이,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불의, 고난, 실패는 없어져야 된다고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기 38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존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며 욥의 무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계획되었음을 욥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여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심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 새벽빛, 어두움, 별들의 움직임, 번개, 구름과 비, 산 염소와 암 염소, 들소의 성격, 타조의 어리석음, 말의 힘과 용맹함에 대해 매와 독수리의 지혜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인 욥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앞절에 있었던 본인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음을, 내가 무지했음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 저희 욥기 42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동안은 말로만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두 눈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내가 당한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욥기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욥기의 모습에 대해 잘 보여준 영상이 있어서 잠시 저희가 보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 배가 엄청 아팠대요. 복막전이가 있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사악이 대장암이고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지옥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저희가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내 삶이 욕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아니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시험해보자고 하면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름 제가 괜찮은 신앙이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어요.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는 바로 교회 오빠라는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아마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교회 오빠는 영화는 2019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아마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보셨을 영화이실 텐데요.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생각과 많은 감동을 주었던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짧게 소개를 하자면 이제는 고인이 된 이건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의 삶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가정을 꾸리며 행복했던 평범한 가정에 부부 모두에게 암이라는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땅끝까지 고난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상 속 고 이건희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나름 제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다.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내 일을 드러내는 삶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도 큰 고난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건희 집사님의 삶을 보면,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 바라보았을 때, 내 생각을 바라보았을 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고, 누군가는 저 모습이 신이 있는 모습이냐, 하나님이 있는 모습이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희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든 나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것이 욥의 고백과 가장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의 OST 중 하나인 욥의 고백이라는 좀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잠시 오늘도 가사를 잠시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욥의 고백에는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처럼 욥은 고백을 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졌던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음에,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을 허락하셨음에, 그를 통해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은 나를 놓으신 적이 없었음에, 항상 나를 붙잡고 계셨음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너집니다. 벼랑 끝으로 몰리기도 하고 세상의 끝에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놓지 않으십니다. 제가 청소년 기독교 연합에 한번 몸을 담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목사님께서 예시를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잠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손을 잡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라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이셨는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한번 이 손을 한번 놓아 보겠습니다. 이 손을 놓고 이 손을 뿌리쳐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혹시 풀려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한 손을 놓더라도 한 손은 잡고 있기 때문에 풀리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 해주지 않냐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 행복할 때, 슬플 때, 넘어질 때, 무너져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이 모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욥의 고백을 하시는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김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눈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에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아버지 욥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갈 때 고난이 있더라도 지침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정말 성김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멋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